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라인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2절에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바벨론 멸망 예언을 선포하라는 명령인데요. 원문으로는 오중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선언하라, 선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기지 말라, 말하라. 여기서 선언하다는 단어는 선포와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어떤 물건을 밝은 곳에 내놓아서 잘 보이게 한다는 의미를 지녔죠. 두 번째 나오는 선포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듣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언하는 것뿐 아니라 듣게 해야 된다. 깃발은 집단 행동을 할 때 세우는 상징이지요. 길을 세운다는 뜻은 바벨론을 공격하는 군사들에게 무너뜨리라는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듣게 하나요? 바벨론과 바벨론의 우상의 함락이죠. 벨과 무로닥은 한 우상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명칭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바알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무로닥 혹은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마르둑은 주라는 뜻의 벨이라는 칭호를 독점해서 많은 우상들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았죠. 느부갓네살이란 이름도 마르둑 신의 아들인 누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신상들, 우상들이란 단어는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아주 경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특히 신상이란 분토, 무익한 것, 똥덩어리들이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실로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들이며 경멸받아 마땅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우상 숭배임을 암시하죠. 무익한 분토와 같은 헛된 것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은 부끄러울 만큼 철저하게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삶에서 분토와 같고 헛된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내 삶에서 끊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도 예레미야의 선포를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을 향해서 너는 사로잡힐 것이다.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깨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4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날과 그때라고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 감격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근동의 최강국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미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사실 또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족의 구원, 나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있는 그날과 그때,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울며 온다는 것은 과거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찾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영광된 미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대변혁은 인간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가정의 변혁, 나라의 대변혁을 소망하고 있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울며 돌아오기를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합시다.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 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의 목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거짓 평안, 거짓 예언으로 잘못 인도했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이것을 원어로 볼 때 그 의미가 더 살아나는데요. 5절에서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에서 잊혀지지 않을 이란 단어와 대꾸를 이룹니다.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위는 쉴 곳을 잊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잊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되어서 소원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7절에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이 그들의 의에 처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바벨론을 비롯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말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들은 무죄하다면서 이스라엘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를 참수하는 말은 대부분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전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우리는 회복되고 심판하는 대적은 심판받게 됩니다. 대적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8절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되라. 바벨론과 함께 망하는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망하는 것은 바벨론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숫염소는 급하고 빠른 특성을 가졌지요.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 때 느린 양들보다 앞서서 서둘러 우리의 문을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는 바벨론을 나올 때에 숫염소가 우리의 문을 가장 먼저 빠져나오듯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서둘러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자의 손 안에 참소자의 참소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대적자가 내 삶 가운데 판을 칠 때가 있지요. 참소하는 자들이 그런 삶이 마땅하다고 해도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삶이 마땅하다고 정죄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죄당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런 공격에서 즉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회개하면서 돌아올 것을 믿으시죠. 울며 하나님을 찾으며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며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큐티할 때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듯이 길을 잃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구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큐티의 목적지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